네,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추석이 어떤 명절입니까? 이제 가을의 곡식과 열매의 수확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열매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석과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다시 말해서 11장 12절까지 11장 12절까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만 전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쭉 전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죠. 그래서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다. 유대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큐티 본문 내용 중에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번역이 심각한 오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버금가는 그런 오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혹시 좀 굉장히 혼동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도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과 7절에 똑같이 나오는 남은 자. 근데 여러분 이 남은 자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5절의 남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유대인들, 믿음을 지켜서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죠. 근데 7절에서의 남은 자들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믿음으로 남은 자 외에 나머지 유대인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뜻이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도요, 5절과 7절의 남은 자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물론 그 뜻 자체, 단어 뜻 자체는 비슷한 뜻입니다. 그런데 의미상 5절과 7절의 남은 자는 완전히 반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7절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7절의 남은 자는 나머지 유대인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나머지 유대인들. 그래서 7절은요. 남은 자 외에 나머지 유대인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남은 자로 똑같이 번역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모순이 되고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꼭 표시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12절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던 바울이요. 13절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우선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우리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입니다. 예.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도 이방인들이 결코 유대인들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16절을 좀 계속 띄워놔 주세요. 16절을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며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표성의 원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처음에 나오는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덩이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가을에는 이스라엘은 곡식을 거둬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거두고요. 봄에는.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들을 거둡니다. 뭐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이런 것들을 가을에 수확해요. 그런데 봄과 가을의 첫 번째 딴 열매, 첫 번째 딴 곡식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추수하는 모든 열매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특히 로마서에서도 계속 대표성의 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그리스도로 인해 의가 들어왔다. 이것도 다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성경에 흐르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그 의미가 뭐예요? 처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떡덩이는요. 떡덩이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 업신여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의 하반절에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감람나무 뿌리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나무 가지는 전적으로 뿌리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뿌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뿌리의 영향을 가지가 받는다는 거죠. 17절을 이어서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 가지라고 말하고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가지라고 비유를 합니다. 근데 17절도 계속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러니까 참감람나무 가지 중에 몇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그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꺾여진 그 자리에 접붙여졌다는 거죠. 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의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만 그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과 함께 뒤이어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나무에서 한 뿌리에 의해 진액을 함께 공유하며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모든 지체가 한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것처럼 이제는 나무라고 하는 그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한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진액을 공유하는 그런 한 나무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유대인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읽다 보면 유대인들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가지예요. 그러면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그래서 참 감람나무 자체는 그래서 구원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공동체, 천국 공동체, 예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뿌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를 뻗어가서 성장하며 열매 맺는 나무와도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돌감람나무는요, 땅에 뿌리 박은 나무를 여러분들이 흔히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는 하늘의 뿌리를 박은 가지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의 뿌리 박은 가지. 근데 땅에 뿌리 박은 돌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서 이제 하늘의 뿌리를 박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졌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8절을 이어서 보시면 18절을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 가지들은 누구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유대인 남은 자들, 꺾임 받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 심지어는 꺾여진 유대인들이더라도 그들에게 향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접붙임받은 이방인들이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구원과 생명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뿌리가 아니라 가지일 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에게 자랑할 수 없고 서로를 또 업신여길 수 없다는 거죠. 값없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업신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은 뭐예요? 오직 감사죠.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20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이죠.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이죠,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네,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그런데 접붙임 받은 이방인이죠. 근데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뭘 두려워하라는 뜻일까요? 이어서 나옵니다. 21절, 21절, 22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고 꺾으셨다면 이방인들 접붙임 받은 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꺾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는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요, 지난 주일에 설교 내용대로 운명론적 예정론이 성경과 맞지 않다. 대부분 운명론적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만 봐도요, 전혀 운명론적 예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꺾인다는 거예요. 찍힌다는 거예요. 원가지들도 그랬던 것처럼 접붙임 받은 가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두려우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무 비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실수 나무는 농부가 키우잖아요. 농부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 가지든 접붙여진 가지든 농부는 뭘 해주냐 하면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쵸? 특히 이제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가지치기 할 때 어떤 가지들을 쳐줘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 이런 가지들을 쳐줍니다. 왜 쳐주죠? 열매 맺는 가지에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양분이 열매 맺는 가지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쳐주죠. 이게 농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 나무가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분이 농부라는 거예요. 유실수를 키우는 농부. 다시 말해서 이 참감람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키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가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뭘까요? 이제 어떤 성과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성과. 내가 무슨 성과를 이루어야 돼. 그런 걸까요? 헌신, 봉사, 헌금, 전도, 뭐 이런 것들을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최대한 맺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참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강조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맺도록 독려하고, 심지어는 강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막 자랑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인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 가지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무화과가 맺혀요. 당연하죠.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그 나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열매는 뭐예요?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죠? 접붙여졌어요? 그러면 접붙여진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할까요? 참감람 열매죠. 네, 참감람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이전에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을지라도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혀야 돼요. 발음이 참감람 열매를 어렵네요. 그런데요.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돌감람 열매를 맺었다. 근데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돌감람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안 열리던가. 여러분,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지치죠. 왜냐하면 돌감람 가지를 참감람 나무에 접붙인 이유가 뭐예요? 참감람 열매 맺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가지를 치죠. 농부는요, 그래서 원가지든 접붙여진 가지든 참감람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참감람 나무이기 때문이죠. 돌감람 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감람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맺어야 되는 열매는 돌감람 열매예요? 참감람 열매예요? 참감람 열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의 특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성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를 통해, 가지인 우리를 통해 맺혀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열매를 맺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뿌리 되신 그분의 특성이 가지인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맺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예요. 바울은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쉽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성과인가요? 어떤 성과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특성들이에요. 예수님의 특성들. 예수님의 성품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나무, 여기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는 예수나무를 의미해요. 뿌리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는 예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성들, 이런 9가지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9가지 성품을 하나하나 맺도록 사랑과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희락과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이러면 되는 건가요? 오래 참음과 그래 내가 오래 참아야 돼. 이런 건가요? 우리가 무던히 노력하면 그러면 이런 9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니까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노력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하면 10중 8구, 아니요,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그래서 우리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죠? 이 열매는 나에게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나무에서 가지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맺힐 수 있는 힘은 열매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돌감나무 열매밖에 없어요. 가지의 노력으로는. 그런데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를 통해 맺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예수님 뿌리의 특성이 우리 가지에게서 맺혀지는 거예요. 애초에 이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이고 9가지를 외우면서 그러면서 사랑, 내가 지금 희락, 이걸 연습하고 막 애쓰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그건 뭐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돼요.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뿌리에게서 진액을 열심히 빨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열심히 빨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그 생수와 그 양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빨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특성이 열매 맺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포도나무에 열심히 붙어있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진액을 열심히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나 뿌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무에게 잘려나간 가지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가지는 결국은 잘라져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말씀, 기도, 예배, 찬양,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너무나도 많이 인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지만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 손을 붙들고 함께 그 길을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해 주세요. 필요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열매가 나에게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 채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좀 더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애쓰고 힘써도 이건 헛수고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맺혀진다 하더라도 가지, 돌감람나무 가지의 노력으로 열매가 기껏 맺힌다 하더라도 그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어떤 열매예요? 돌감람 열매밖에 안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는 가지의 노력으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뿌리의 힘으로 맺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할 일은 뿌리에 견고하게 깊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요. 유대인들이 결국 나무에서 찍힌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자랑하려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24절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도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방인인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땅에 뿌리 박은, 이 세상에 뿌리 박았던 돌 감람나무의 일원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뿌리 박은 사람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돌 감람나무의 체질과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속성이에요. 여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육신의 생각, 욕심, 이런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들여져 있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찍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 박은 돌감람나무에서 우리가 먼저 찍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옛삶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하지만, 그게 너무 편안하지만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이 세상의 원리, 땅에 뿌리 박은 돌감람나무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4절을 계속 보시면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젖붙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젖붙임 받은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려면요, 몸살을 알아야 됩니다. 몸살을 알아야 돼요. 땅의 원리대로 살던 사람이 하늘의 원리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냐는 겁니다. 계속된 본성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거룩한 것들로 대체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랑했던 마음이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체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쉽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익숙했던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익숙했던 삶.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뿌리 박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결혼이 이렇게 오래 가도 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 살았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혼자 살았던 대로 결혼한 이후에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해 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둘이 하나 되는 새로운 그런 본성을 찾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땅에 뿌리 박은 우리들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어렵고 번거롭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에 뿌리 박은 사람으로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이 과정은요, 반드시 갈등과 고통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 땅에 뿌리 박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쉽고 편한 길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 중에 적은 사람들만이 가고자 하는 좁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의 본성을 따라,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땅에 뿌리 박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좁고 힘든 길을 간다는 건 뭡니까? 죄의 본성을 거스르느라, 예수님의 본성을 따라가느라, 이 맞지 않는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본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겪어야 될 이 고통,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을 기꺼이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이런 좁고 힘든 길을 선택한 길의 끝은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익숙한 대로 본토지척을 떠나지 않고 그냥 죄의 노예대로 그렇게 이 땅에 뿌리 박은 익숙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편할지 몰라도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요, 본성을 거스르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예요. 내가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번민도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다면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번민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과연 내가 진짜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인가? 심각하게 기도하며 고민해 봐야 됩니다. 본성을 거스르느라 힘든 번민과 갈등을 겪는 분들, 여러분 힘들겠지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려요. 끝까지 견디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돌감람 열매만 맺었던 우리의 삶이 참감람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 끝까지 이기시고 견디셔서 결국은 나의 체질과 본성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진액을 열심히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의 영향을 최대한 받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속성은 빠르게 예수님의 속성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닮는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예배 한 번, 1시간 반 정도, 여러분 그걸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머지 대다수의 시간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체질로 바뀔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체질이 바뀌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얼마나 자주, 많이, 오래 붙어 있느냐. 그분과의 유대 관계를 얼마나 깊게 하느냐.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얼마나 맺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하시는 말씀들을 사모함으로 늘 경청하세요. 그러면 빠르게 우리의 속성이 예수님의 속성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졌구나. 참감람 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에게서 온갖 좋은 것들을 열심히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연휴에도 주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야 이 추석 연휴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아름다운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진액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삶을 통해 끊임없이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